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멀리 하시거나 그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항상 기뻐하셨기 때문에 죄인들, 세리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시고 이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리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받아주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유 중에 하나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탕자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탕자들입니다. 과거에 탕자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든지 아니면 지금도 탕자의 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도 탕자의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든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탕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요 다 탕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인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 따라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육신의 생각에 좀 더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쪽에 좀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생각은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완전히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는 곳에서 수도원 학교를 다닐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믿음이 좋았대요. 또 찬양을 잘 부르고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그 소년 합창단 단원이었다 그래요. 그의 꿈은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자라났는데 대개 이런 아이들이 언제부터 흔들리는 줄 알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좀 흔들려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이 청년 때에 잘못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이끌기 시작을 했어요. 수천만 명의 독일 청년들의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 독일 천하를 한 손에 넣고 유럽의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자기 손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나치즘의 그 마크 기억납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꺾어 놓은 거예요. 네 군데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이 그 나라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어가더니 그냥 나라를 망치고 유럽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나갔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유지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만에 결국에는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군대가 30만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30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는데 2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6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를 꼰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날려버리고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돼지나 치라고, 저 들에 가서 돼지나 치라고 그래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그걸 찾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기는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교회에 나가면 뭐 하겠노? 야, 차라리 죽어나 버려라. 실컷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탕자는 아마 이 말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탕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첫째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17절에 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자꾸 세상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 절망에 더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망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도간에 쥐들을 집어넣었더니 글쎄 3분 만에 다 죽더래요. 그 쥐들이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 아니에요. 체력이 다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3분 만에 죽었대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절망했기 때문에 3분 만에 죽은 거예요. 그 도간에, 깜깜한 도간에 집어넣은 쥐들에게 빛을 조금 이렇게 틈을 내가지고 빛을 비춰줬더니 36시간을 살더래요. 그렇게 조그만 빛이 들어와도.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대로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절망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과 미국의 포로 2만 명이 수용도였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8천 명의 포로가 죽었는데 그들이 무슨 영양실조로 죽었거나 병으로 죽었거나 과로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었느냐? 다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둘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품꾼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죽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그 이순희 선교사라고, 이분은 원래 경주 양동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 양동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안에 꼽는 양반들만 사는 동네예요. 지금은 민속마을로 지정이 될 정도로 아주 몇백 년이 된 그 고가에 아주 웅장한 집들만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의 이씨 가운데서도 이순희 선교사의 그 집안이 종갓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아무리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승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한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 다 다녀도 어느 병원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 종갓댁 할아버지 가정에 한순간에 슬픔이 와서 그 온 동네 그 친지들 다 이제는 이 종갓집 장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손주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다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두 다 슬퍼할 때 이순희 선교사가 그때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내 동생이 살아요. 내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도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가 번쩍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애만 살려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믿어야 살지 살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야 내 동생이 살아요 하면서 담대히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만 믿으면 이 환난이 다 끝날 거예요 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더니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돌아가신 조상들 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거보다 살아있는 이 손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다 교회 나왔대. 그랬더니 그 손자가 글쎄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그 손자가 지금은 목사님 돼가지고요. 그 남매가 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아멘. 세 번째로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둘 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지 않고 자살해 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미국의 어느 예수 잘 믿는 그 가정의 아들이 대학생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생이 되더니 세상으로 나아가 방탕하기 시작하더래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붙잡혀 갔는데 이 아들도 군대에 나가게 됐어요. 이 집안은 권세 있는 집안이고 부잣집이고 굉장히 힘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군대 안 갈 수도 있고 또 전방에 가지 않고 후방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일체 간섭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했대요.
최전방에 나가서 전투에 임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너무 심하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아들이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좋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데도 내버려두고 기도만 했대요. 이 아들이 이제 점점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걸 알게 되자 군목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보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을 세우고 템플 침례교회를 세우고 큰 종합병원 3개나 세우고 미국의 기독교 교육가로서 아주 유명한 러셀 콜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본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영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길래 이렇게 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나 아버지는 그 말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과거를 가지고 추궁하거나 책임 추궁도 안 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엠바를 신겨줘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그저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해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건 772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를 빌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독한 백성이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여러분 중에 탕자같이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빨리 회개할수록 축복이고 늦게 회개할수록 손해가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벌시켜주고 그 아들의 모든 그 권세를 회복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 환경을 보든지 시대를 보든지 저와 여러분이 또 탕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결책은 뭐냐? 우선 하나님의 집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또 탕자와 같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 듣고 멸류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